이 세상에는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거짓도 많고 죄도 악도 많고 또 더욱 가슴 아픈 게 교사분들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니까 사실 이 세상이 이 사망의 흑암이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왜 오셨나?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나? 이걸 증명해 보인 생애가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애를 한 단어로 묘사하라고 하면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생애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 이건 절망이다. 절망. 근데 절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큰 일에 이제 좌절을 맛보고 그래서 막 절망감이 밀물처럼 밀려들 때 그걸 우리가 절망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절망은 그 절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썼어요. 절대적 절망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적 절망.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극한 상태를 직면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유한성, 허무성을 처절하게 깨달은 정신 상태,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절망이에요. 아마 이 절대 절망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이런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잠깐 오늘 본문에서 보겠어요. 이 사람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장애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장애인 중에 제일 어려운 장애, 우리 교회에도 농아인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못 들으시고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 하시고 장애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힘든 장애는 시각장애랍니다, 여러분. 시각장애. 우리 농아분들 보면 뭐 못 듣고 말 못해도 그냥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글씨도 읽고 문자도 보내고 다 합니다. 사람들 얼굴 표정 보고 입모양 보면 나 욕하는구나, 나 칭찬하는구나, 그거 거의 감을 잡습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교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씩 보면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계시고, 대학 교수를 하는 분도 계시고, 현직에 지금 대한민국 판사 중에 아마 제가 듣기로 2사람인가가 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나? 젊어서는 건강했죠. 뭐 법률 전문 대학원도 가고 사법고시에도 좋은 성적으로 패스를 하고, 현직에 있다가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에요. 대부분은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도 힘든데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만약에 가을날처럼 날씨가 아주 맑을 때, 청명할 때, 그리고 장날일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꾸역꾸역 모여들 때, 그때 이제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구걸하는 일. 8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리는 일이었어요. 구걸하는 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체적으로도 바닥이죠. 1급, 가장 힘든 1급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이 지력도 바닥이죠. 왜냐하면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경제
여긴 상황도 어떻겠어요?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바닥이죠. 그럼 이런 사람을 쳐다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다가 딱 멈춰섰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딱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망한 인생이에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단박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저주를 내렸구나. 네. 엄한 벌을 내렸구나. 이게 조상의 죄일까? 그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본인의 죄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신체적으로도 완전한 1급 장애지. 시각적 장애인이지. 그리고 이 지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비난하지. 어떻게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킬까? 그것 때문에 막 고군분투하니까. 사회적으로도 누구 하나 따뜻한 시선을 안 보는 거예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오늘 또 나왔네. 아침부터 보니까 기분 나쁘다.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종교적으로도 저건 저주를 받았다. 하늘이 버린 인생이다. 저게 누구의 죄값으로 저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심정, 그 마음과 정신이 이게 이제 절대 절망이에요. 이게 절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단 하나도 충족되는 게 없어요. 기대할 만한 게 없어. 절대 절망. 근데 이게 참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설인데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물론 너무 편하게 온실에서 살듯이 이렇게 산 사람들은 고난이 뭔 줄도 모르고 아픔이 뭔 줄도 모르고 환난이 뭐며 이 세상에 그런 죄가 있나, 저주의 형벌이 있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나,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혹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없을 것 같지만 혹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절대 절망에 지금 버려진 한 영혼,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참 재밌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어요.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예수님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33년 살고 하셨거든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은 몇 년 하셨어요? 3년 하셨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짤막한 시간에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난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절대절망. 그래서 주님은 그를 지나쳐 갈 수가 없어요. 그에게서부터 시선을 뗄 수가 없죠. 그만을 주시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이 말을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다.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처럼 이분은 벌써 본 거예요. 자신이 미국 유학도 다녀왔죠. 뭐 교사 자격증도 있죠. 다 교수도 했죠. 이런 사람들은 알죠. 이 아픔이 얼마나 커다란 아픔인지. 이 어두움이 죽음과 사망의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요. 그리고 당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손을 맞잡고 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천재 일우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건강도 최상이고 지식도 어마어마하고 실력도 경제력도 막강하고 사회적인 대스타가 돼가지고 이름 석자만 되면 모를 사람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 지나가면 다 절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절망, 절대 절망. 그 절망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영혼 깊은 곳까지 세포 하나까지 느끼고 있는 이 절대 절망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설교를.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가시면 안 되고. 그게 뭘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그냥 줄곧 하신 얘기예요. 이분의 모든 인생과 가르침의 기본 기조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럼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실수가 많아. 허물이 많아요. 실패 많이 했죠. 네, 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절망의 맛을 처절하게 보았습니다. 그 절망으로 깨어있는 정신과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절대절망에 빠진 그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오셨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의 대사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지 주의 깊게 잘 관찰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이렇게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멋지게 생긴 사람일까? 예쁜 사람일까? 실력이 대단한 사람일까? 문벌이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그러다가 26절에 이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신기한 거예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역설인데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절대 절망을 맛본 영신들,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기록이 2번 나와요, 복음서에. 예, 형제 안드레 전도를 받고 예수님 따른 것도 아니면 진짜 결단하고 따를 때 언제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뭔 말씀을 베드로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살아온 어부기 때문에 알아요. 막 그물마다 던져진 그물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갈릴리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모든 물고기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무릎을 딱 꿇죠. 꿇고 뭐라 그러죠? 주여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끝까지 미친 마음 품고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끔씩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절대 절망을 맛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죠. 우리 중에도 어딘가에는 계시겠죠. 자, 요한복음 9장 4절. 이 사람 만나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서두르시죠.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귀한 동역자를 만났으니까요. 절대 절망의 정신과 영혼을 소유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제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죠. 자,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요, 막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꼭 기다려요. 아벨이 나타나든 에녹이 나타나든 노아가 나타나든 아브라함이 나타나든 모세가 나타나든 100년이고 200년이고 400년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을 찾았어요. 지금은 이제 지체하면 안 되죠. 그래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실까요?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걸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거짓이 없는 구석이 없죠. 이런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The true light,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물론 지금 살았다고 큰 소리치고 건강하다고 굉장한 것 같지만은 다 부릅니다.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듯이 사망의 그늘에 갇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순서대로 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형장에 사형수에게 형 집행을 하는 일자가 딱딱 정해지듯이. 그런 세상에 이분은 무슨 빛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가 온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푸른 하늘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사랑하는 얼굴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길가에 막 향기 가득한 아카시아 꽃을, 아니면은 아름다운 꽃들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죠? 빛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둘러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흥미로워요.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예수님께서 쪼그려 앉으셨겠죠.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셔요. 그리고 그 이긴 진흙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사람의 눈에 어떻게 하죠? 바르고 계신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이었겠죠.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던 그 모습을 진짜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눈을, 형태는 있지만은 죽은 눈이니까 다시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실로암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 실로암을 번역하면 문자적 뜻, 이게 참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실로암 샘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 물로 씻으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눈이 밝아져요. 저 푸르고 높은 너무 아름다운 구름이 떠가는 하늘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눈빛도 다 볼 수 있고, 길에 핀 꽃들의 그 향기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다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가진 눈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자, 이 실로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 자체가, 실로암 샘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후에 예수님 마지막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였어요. 거기도 역시 아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아마 벌써 들었겠죠. 나사렛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밝게 보게 해주셨다. 근데 마침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이 맹인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가 있는 그 앞쪽을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그다음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지나갔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앞서가던 제자들이 막 길 이렇게 열게 하고 예수 좀 비키라고 이렇게 하고 하던 제자들이 막 소리를 쳐요. 조용하라고. 왜 이렇게 정신없이 시끄럽게 괴상을 지르느냐고 난리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빛으로 오셨어요. 여기 진짜 빛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자리에 딱 멈춰 서셨어요.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는가? 1,000원짜리 지폐 너무 작고 10,000원짜리 지폐인가? 50,000원짜리 지폐인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예수님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죠. 딱 말하잖아요. 제가 이 어둠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빛을 달라는 거예요. 빛. 우리 한민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지금 절대 절망입니다. 저에게 빛을 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 목락을 꼭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정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냥 무슨 진흙 이기고 실로암 연못 찾아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에 이 맹인의 눈이 밝게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죠. 이런 예수님, 진정한 빛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빛이에요. 이분이 실로암 샘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 곁에 오신 이분,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원한 실로암 샘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이 오신 거죠. 이분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갔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지인들이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그 구걸하던 맹인 맞다. 그렇게 말하고, 아니다. 그 사람을 많이 닮았을 뿐이지. 그 사람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맹인이다. 그래가지고 막 아주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그때 그 유대의 상황 8장 59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내부적으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 종교회의에서. 이 종교회의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요, 그것을, 우리 그 패단을 알기 때문에. 자, 지금 59절 보세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도 여러 번 시도했고,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민첩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갔죠. 5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나 그 사람 못 봤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나 그 거리는 아닌데요? 그 사람은 맹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상인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9장 10절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은 빛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정직한 양심이 됐어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은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속이고 거짓말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거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 뭐라고 했나? 우리 10절 말씀 보겠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냥 첫 단어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랐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어서 이렇게 밝게 보게 됐다. 하나도 허튼 구석이 없어요. 그냥 아주 정직하게 용기 있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진짜 예수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인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나.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기적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갖고 있어요. 그 예언에 이사야 선지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빛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는데 참 빛으로 그런 분을 보내시겠는데 그분이 오면은 표적이 나타날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행하시겠는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6가지 대표적인 표적.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너희 선생님인 침례 요한한테 얘기해 주라. 그러면서 6가지 소개하거든요. 그 6가지 표적 중에 제1차 표적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보게 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습니다. 그 6가지 표적이 맹인이 보며 맹인이 눈이 열려서 볼 것이며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29장 18절에 나오는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뭐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 전해지는 것이 그게 무슨 표적인가? 이거 굉장한 표적. 근데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맹인이 말이에요. 밝은 눈으로 보게 됐죠. 마지막 최후의 표적. 가난한 사람. 이 거린 맹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 지역사회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확실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필빈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이분이 이제 췌장암에다가 또 폐암에다가 이렇게 막 암이 전이가 되고 심각해지면서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담당하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폐암이기 때문에 이제 기침이 시작될 거다. 기침이 시작되면 뭐 하루 1시간 내내 하루 24시간 계속 기침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통증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진정제 같은 거 써도 안 될 거다. 그거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한 달쯤에는 우리 교우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근데 정말 폐암 환자가 기침도 안 하고 제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 안순희 권사님 또 이렇게 가서 예배드렸는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 없이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이제 어제 그 이제 장례식을 마쳤고 이제 그 금요일 날에 입관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저기 우리 유재석 어르신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이제 식사 마칠 무렵에 제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고. 예. 우리 교회 재직들 많으신데 다들 바쁘셔서 시간 내시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알거든요. 네. 저를 한참 보고 계시는데 눈이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붉어지기 시작하더니 막 눈물이 막 큰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거든요. 우리 유재수 성도님이 몇 번이나 그런 눈물을 흘렸는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기도할 때만 울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왜 이러실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송필빈 권사님을 알고 계셨어요. 큰마을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다는 거예요. 애쓰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화를 받자마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큰마을에 사시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누가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돌아볼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그래 지금 둘러보니까 열매, 자기가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값싸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절망을 그런 정신,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제대로 이렇게 딱 유에스 성도님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표적 중에 표적이거든. 이게 일어난다. 이게 일어난다. 근데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 이게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인들이 그를 가만둘 수가 없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로 가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주동 핵심 세력인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14절에 보면 눈뜨게 해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단박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는 설상 눈을 뜨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다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물어요. 당신 눈을 그러면 예수가 뜨게 했는데 당신 자신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 구약에 놀라운 표적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유대 군중들이 하나도 믿지 않아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다. 가서 그 부모 데려와라. 틀림없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 아니었을 것이고 정상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를 데려왔어요. 부모한테 물어요. 당신 자식 맞은가? 당신 아들 맞은가? 그리고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진짜 외로운 생애였구나 하는 걸 금방 느껴요. 왜냐하면 어머니 부모가 무슨 이렇게 따뜻하게 정의 있게 사랑으로 아들을 위하는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20절 보겠어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귀찮은 것처럼. 아니 아들이 눈을 떴으면 이거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시큰둥 한 거예요. 왜 그냥 얼른 죽어버리든가 어떻게 하지, 그대로 살든가 하지, 왜 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오라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그 부모는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와 연관이 되면은 자기들에게 유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했으니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한민교회 부모님 같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일찍 어려서부터 어떻게 절대 절망을 가진 정신, 그런 영혼의 소유자가 됐는지를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파문이에요. 유대인 사회로부터 파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유대교 회당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기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어떤 사람과도 교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고립이고 완전한 고립이고 사망 선고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지든 죽었든 어떻게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파문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식하고 관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 부모가 와서 증명을 해줬으니까. 내 아들 맞고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다고요?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요. 26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미 분명하게 일러주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내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전곡을 찌르죠. 당신들도 나처럼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 빛을 받은, 빛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이 생명의 빛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요한복음 9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음 진리의 스승이 돼가지고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유대인 군중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 안에 서기관들도 있었겠죠.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로 같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질 않고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그 성경에 다 써 있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 참빛이 생명의 빛이 오면 소경이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다 써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밝은 눈으로 보게 해주셨는데도 왜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냐 이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다 아는 바 아니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 결론은 뭔 얘기하면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정신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영혼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국가와 모든 유대인들이 부모님까지 자기를 쳐버릴 건데요. 무서워서 못하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죠. 34절 보겠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파문당하는 거죠. 출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와 그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감히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출교예요. 쫓아버린 거죠. 이거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예수쟁이네. 예수제자네. 이거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네. 그래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 속에는 이제는 무슨 뭐 조국이고 민족이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친구고 물론 다 소중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분이 계셔요. 이 세상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려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려고 하늘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 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언젠가 알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통하는 심령이 됐어요. 야, 우리 부모님이, 내 이웃들이,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됐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전면에 나서서 그 많은 유대 군중들 앞에,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분은 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증언한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출교당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을 만나요. 그분 앞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38절 보겠어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 양심 속에는 정직한 증언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고, 그는 거짓되고 악한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출교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 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톨스토이가 진정한 신앙의 출발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이걸 맛보고 이 정신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땅이 몇 평이고 몇 명 모이느냐 그런 것보다도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직하게 살고 참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망에 들어가면 다 압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멸망의 심판이 코앞에 있구나. 이거 압니다.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회심을 하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